오늘날 우리 교인들 또는 교회의 모습은 마치 화려한 그 깃털을 편 이 공작새와 같다고 비판을 해요. 동물원 이 새장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장 밖을 벗어나서 천적이 오게 되면 그 화려한 그 공작의 깃털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그런 무용지물을 가진 화려한 이 공작새의 깃털이 아니라 하늘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높이 날 수 있는 이 독수리의 날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의 날개짓으로 여러분 그 권능의 사람으로 이 시간 회복되며 또 그 기도의 낭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 공포, 낙담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우울감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한 번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희망이라는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 같이 딱 이렇게 박혀 있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12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죠. 그 뒤에는 항상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내용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 12절 끝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의 시선은 이 말씀에 가요. 자,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인데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하게 될 거야. 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죠. 고시도 패스하고 인류 대학에도 가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대박을 터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딱 한 구절만 붙들면 우리가 영웅이 돼요. 막 가슴이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는 것처럼 빵빵하게 막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부추기는 한 구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제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세상에서 너희들이 자랑하고 재고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실력과 성공, 자랑할 것들을 내가 주고 너희들은 그것을 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본다면 망상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데요?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낫게 하고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장애를 고쳐주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어둠의 동굴, 사망의 동굴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저벅저벅 걸어 나오죠. 여러분, 게다가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큰 권능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게다가 여러분, 더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게다가 지금은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오좌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그 사역도 우리는 하기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의 사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했던 그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큰 일이 과연 뭔데요? 자, 그 해석학적 키는 앞에 그 12절 끝에 있는 말씀에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이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런 큰 일, 특별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조그만 등불과 같았어요. 진짜 등불과 같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기에 그랬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만 비추던 등불, 잃어버렸던 그 유대의 양들만을, 그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그 나팔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간 다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온 세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공산권, 무슬림, 여러분 이런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지역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두어들이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 역사 속에 여전히 하고 있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나는 지금 유대에 불씨를 당겨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서 너희들을 다스릴 텐데 이제 너희들은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거야. 그게 뭐예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는데 너희들이 그 일익을 담당하게 되고 그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건 뭐예요? 개인이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백성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일을 이루겠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일하고는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는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13절 14절 딱 보니까 눈에 쏙 들어오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무엇을 구하든 주리라. 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백지수표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마치 인감 도장이 딱 찍힌 어떤 하나의 공적인 공중이 되어 있는 문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잘못하면 남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용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거나 이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을 고취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받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구했던 그 기도가 다 100% 응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습니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세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욕심대로 아빠 칼 주세요, 아빠 드릴 주세요, 커터날도 주시고 도끼도 주시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무기들을, 총들을 주세요. 여러분, 그거 다 달라고 할 때 주는 부모라면 부모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내가 흔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 조건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구한다, 이 본래의 뜻이 뭘까요?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규정을 해요.
13절 앞에도 보니까 너희는 어때요?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또 14절도 보니까 앞절에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조건이, 이런 그런 안전장치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도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서 나의 공로, 나의 지위, 나의 재산, 하나님 나 통장에 100억 있어요, 하나님 나 이만큼의 사장 회장의 지위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만큼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마일리지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이것 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핏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세금을 받을 때 딱 세금 영수증, 세금을 내는 이 공과금 안에 뭐 이름이 있죠. 뭐 국세청장, 아니면 뭐 대통령. 과거에도 그래요. 세금을 거둘 때 황제 이름이 딱 적혀 있겠죠. 인장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밀면 두말 않고 그 고지서, 그 납부된 세금을 내야만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탄원장,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날인이 되어 있고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에 합당한 것, 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인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 저 인간 좀 지나가다가 어디 넘어지게 하시고 코가 다치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나요? 아니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다 붙인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에 그 합당한 그런 구함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도의 목적, 기도의 최종적인 골이 과연 무엇인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하, 기도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항상 나, 우리, 내 중심, 여기에 모든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 누리고 잘 살고 재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모든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가정이, 이 직장이, 이 사업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사업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뜻과 분명한 목적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 모든 영광에 이런 목적들로 가 있을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으시는 기도요, 합당한 기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그 큰 일 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그 일들이 생명을 살려내는 합당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진실한 그 기도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두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그런 확실한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할까? 우리는 이런 늘 방법론적인 것에 시선이 갑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좀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탁월한 기도의 능력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는 그런 책들도 참 많이 나왔어요. 저도 보니까 기도에 관련 책이 거의 한 100권이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방법론적인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12절에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을 강조하죠. 나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죠. 그러니 기도하는 방법 이전에 기도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규정하셨죠. 누구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13절,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좀 있으신 분은 금방 알아차리죠. 이 금요 기도에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고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분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믿음과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자,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죠. 우리는 거듭나고 태어나고 생명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나를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죠. 기도와 믿음은 그래서 분리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불가분의 관계로 붙어 다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 배터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시동을 걸기 위해서,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배터리가 또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엔진에 힘을 걸어가지고 계속 이 배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충전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겠죠. 다음에 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기도 때문에 그 믿음이 유지되고, 그 기도 때문에 믿음이 건강해지고 굳건해지고, 또한 이 기도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기도 없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고요, 믿음 없는 기도가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더욱더 우리들에게 굳건하게 해주시고, 기도는 하나님을 실제로 알았던 이 내용을 이제는 실제로 대화하고 관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요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히고 내가 함께 살아나서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요? 기도로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죠. 연약한 자고 게으른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냉랭하죠? 왜 이렇게 주일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믿는 자이지만 더불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체험이 되고 진짜 고백이 되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내 마음의 인격적인 항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기에 믿는 것은 이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모든 삶에 가까운 것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자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늘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지요. 기도가 진정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방법론적인 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를 믿는 자인가? 여러분, 그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와서 갈구하고 그 은혜를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손에 있는 빈 바가지로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요, 그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화가 넘치는 신령한 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께 주신 방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센 믿음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주석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내가 수없이 많은 그런 공부를 하고 성경적 지식을 쌓아도 오늘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내 삶 가운데 드려지며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좋은 믿음이 오늘 시동이 걸리기를 원하세요? 믿고 있는 이 사실이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여러분, 이것을 즐겨하는 일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이 기도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전도회 또는 무슨 기관 나오셔서 특송하고 금요기도에 좀 채우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기도라는 이 보물을 혹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너무 풍족해서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그런 돈과 물질과 실력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식들 금요 기도에 오는 것보다, 또는 학원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은 대학 가는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롭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오늘 내 자녀, 우리 청년들 함께 금요 기도회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핑계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이미 그런 믿음에 대한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은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해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는 거죠. 기도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또 있습니까? 성찬 누군가 베풀어줘야 되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진 자가.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모든 자유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 보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왜 우리는 그런 특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를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신비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오늘 이 믿음 안에 그 합당한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포장지로 쌓아놓은 그런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 특히나 믿음의 그런 앞장선자들, 교육자들, 말씀을 많이 다루는 저 같은 목사, 여러분, 그럴수록 뭡니까?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의지할 때에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과 긍휼함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전인격적이고 전존재적인 활동입니다. 내 인격 전부를 들여서 하는 기도죠. 우리의 삶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날 내가 목청껏 소리치며 외쳤던 그것으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사는 삶이죠. 마음이 토대가 되고 사랑이 역사하고 하나님 뜻에 대한 간절한 애착과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바를 알아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 갈망, 이 전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거린이 오세요. 노숙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막 청산유수로 말합니다. 뭐 차비가 모자라서 9,700원이 꼭 필요한데 뭐 덤으로 좀 10,000원짜리 한 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굉장히 진실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드리죠. 어떤 분은요 이미 들어올 때부터 이 알코올 술에 쩔어 있습니다. 그분은 막 혈색도 좋고요, 굉장히 또 뭐 달변가예요.
뭐 국제 정세를 논하면서 실제로 이제 결론은 돈 만 원짜리 한 장 주세요인데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 뭘 가지고 기준해서 우리는 신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거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다 거린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우러나오는 진실된 언어로 하나님께 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청산유수로 달변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진실한 기도에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불안한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입술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속적인 술 냄새, 세속적인 우리의 그런 악취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겠죠. 아무리 내가 눈물을 쥐었자고, 아무리 내가 가슴을 쳐도 그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면 응답하시지 않겠죠. 그러기에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서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간구하는 자로서 합당한 자가 맞는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살펴보아야 해요. 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세 조건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소극적으로 보니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기도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는 삶이 기도의 응답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막 되는 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고요, 이 삶의 목표와 가치가 나 중심적으로 세워져 있다면 안 들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저 예배 시간 늦게 생겼어요. 제가 시속 150km로 고속도로를 살짝 달릴 테니까요, 저 속도 위반 찍는 카메라가 안 찍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과식을 할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신방을 왔는데요, 이 불법 주차구역에 주차를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파상풍 말라리아 걸리지 않도록 내가 해주시고 예방접종 안 맞아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기도의 세계만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도무지 바뀌지 않은 채 게으른 자죠.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란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하루 삶도 기도에 걸맞게 살아가는 기도가, 그 삶이 곧 다 믿음이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열정, 격렬하게 간구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 여러분, 이게 오늘 기도의 유일한 응답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교회 가면 금요 기도회가 너무나 뜨거워서 그래도 응답이 잘 돼, 무슨 명당 자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에 화려한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막 그런 안개가 막 나오고 음악의 감정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그런 리듬을 통해서 내가 감정적인 고치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가 잘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음악적 실력과 재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음악을 만들었고, 그 음악과 그 리듬이 절대로 그 가사에 그런 침해가 가지 않도록,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음악을 받들고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론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누군가, 나를 믿는 자, 방법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했고요, 큰 일 무엇이든지 이게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생명과 영생을 전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더 큰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일에 매진할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은 뭡니까? 우리가 기뻐 날뛰며 야호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거두는, 그래서 참된 이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악취가 나거나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한 그런 간구의 기도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성전 안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약에 기도의 등불이 꺼진다면 어둠이 오겠죠. 도둑이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성전에 나갔을 때에 매매하는 자들과 그리고 악독한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의 교회도 기도하는 등불이 꺼진다면, 참된 예수를 믿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꺼지게 된다면 결국 이 교회도 강도의 구렬이 되고 어둠의 세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사월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사월교회가 100년 200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마지막 그날에 왔을 때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된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호령되는 그때까지 존재하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기도의 등불을 꺼서는 안 돼요. 어둠이 찾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기도의 등불을 여러분 꺼트리지 마시고,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말씀의 그 등불, 그 기도의 등불을 늘 내 심령 속에 비추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맞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